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18년도 마지막 우리 금요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또한 기도드리시고, 또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냥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가보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드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드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기쁘고 슬픈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통성으로 소리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감사 제목들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을 세워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어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역사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품에 품으소서. 할렐루야.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주님, 능력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입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려 원합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기쁨의 함께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 기쁨의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쁨의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관계.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우리 형제들이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쁨의 관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그분은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박수신 끝이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땅에 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3, 4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잠사람이 되시려고 저 검정령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가셨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주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2019년도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역사해 주기 달라고 같이 한 번 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비록 많이 춥지만 저희들 하나님 찬양하고자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오늘 본문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다름 아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8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곧 2018년은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흘러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화살같이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모가 기괴하고 재미있게 생겨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유심히 쳐다보게 하고 웃음도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모든 옷을 안 입고 벌거벗었고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아예 없고 등과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상 아래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는 모두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요. 뒷머리가 없는 까닭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오른손에 칼과 왼손엔 저울이 있는데 이는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라는 글귀가 그 동상 밑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카이로스, 즉 기회, 지난 1년간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잘 포착하여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하는데 70은역은 기한에 해당하는 말을 토리노 박물관의 기회의 신과 동일한 이름, 바로 카이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 카이로스는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면 놓치는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때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70인역에서 때에 해당하는 단어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기간의 시작과 통상적인 시간의 명칭을 뜻한다고 합니다. 시간과 때,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내 의지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주권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서 3장,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한 말을 한 절씩 보면서 2018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이 말씀은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되며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둡고 암흑하며 죄에 빠져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은 운명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온실에서 자는 화초가 야생에서 생존하기 힘들고 야생에서 혹한 추위를 견딘 잡초가 봄에 소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훗날에 이러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되고 또 다른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예방주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계획과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적절한 시기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도 생활이 필수이고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2절을 보면 네 가지 대립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생명과 죽음, 그리고 심음과 뽑음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모든 임무를 마치고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곡식이나 식물 역시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존재했다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세상을 떠나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언젠가 사라져야 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 1850년에 설립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은행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도산했고요. 수많은 정치 지도자, 독재자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선 누구나 공평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된다 싶을 때, 희망의 때에 절망의 때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전도서 저자가 모든 것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두 번째 사례는 죽이고 치료하며 허물고 세우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죽인다는 의미는 매를 들어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치료하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고 매를 맞아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전도자는 이런 원리를 건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들어 때릴 때와 치료할 때가 있는 것처럼 건물도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계는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와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상황을 생각하며 울 때와 웃을 때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있지만 예레미야 9장에 보면 히브리 사회에서는 장례식 때 애곡자들을 초청해서 그 슬픈 분위기를 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식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을
쳐서 울게 하시지만 그 후에는 기쁨을 주어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전도자가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제시한 네 번째 사례는 돌들을 버릴 때와 돌들을 거둘 때,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금할 때입니다. 이 의미는 돌들을 밭이나 포도원에 던져서 농사를 망치거나 땅을 못 쓰게 하는 것과 그 돌들을 밭에서 다시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절의 의미는 사랑과 미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고 감정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남녀 간의 애정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애가를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으로 솔로몬은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을 때가 있고 6절 말씀은 개인적인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 지나친 애착을 가지지 말고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함을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릴 때라는 말, 바로 거친 풍랑 가운데 항해자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 하는 것 같이 보다 더 크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 재물을 내어버리는 것, 또한 구제나 선교 등 선한 사업 등을 위해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자가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제시한 6번째 사례는 바로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이것은 진노와 화해, 또 용서, 그런 것과 관계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찢는 것과 꿰매는 것은 그리고 잠잠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화해, 용서를 상징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도 죄인들이 돌아오면 즉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찢으셨던 상처를 꿰매어 주십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잠잠하시다가 말할 때가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전도자가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사랑과 미움,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개인의 감정, 즉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로 확장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각자 나라의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지막 9절과 10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바,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도모하는 일들은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하셨다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면 수고라는 단어를 토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화장실, 변기의 의미인 토일렛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애써야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바로 삶의 찌꺼기를 배설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서 퇴근 전에 강제로 무조건 30분씩 직장 근처를 뛰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매일 직장 생활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마치고 퇴근하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큰 돈 들여가며 피트니스 클럽에서 즐겁게 뛰고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수고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2018년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2018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한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먼 훗날 그분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길,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